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요,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한 주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성경책이나 성경 어플로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세상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교회에서는 성만찬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성만찬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출애굽기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나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 산에서 내려가거든 내가 앞으로 전해주는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주렴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며칠에 걸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성경의 분량으로는 어느 정도냐면 총 5장 정도에 걸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인데요, 5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게 조건이고, 그렇게 된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자,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5장에 걸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이 5장에 걸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모세가 산에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쭉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10계명 각종 율법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물론 그 와중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 후에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24장입니다. 여기 24장 3절을 보시면 나오죠.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세님 저희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잘 지킬게요 한 거예요. 자, 심지어는 4절부터 보시면요 어떤 의식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요 율법과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 언약을 그 율법을 십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체결하는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소를 잡은 피를 가지고 절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의 약속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피 뿌림을 받은 약속을 맺는 이 양쪽은 다 약속을 지켜야 해요. 이쪽도 약속을 지켜야 하고 이쪽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피를 뿌리기 위해서 죽었던 그 소와 같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약속의 체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느 한쪽이 약속을 어긴다. 그러면 저 피 뿌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죽은 소처럼 될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약속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 지켜질까요? 물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켰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여러 성경들을 보면요 무수히 많이 언약을 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저 죽은 소와 같이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약속을 체결했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왜냐?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 거니까.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의 축복,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맺은 언약, 약속,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입니다.
이제야 겨우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이 많아지고 번성했는데 수백 년 만에 겨우 그 약속이 이루어지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죽어버린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그렇다면 약속을 했는데 어기는 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상호 간의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좋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럼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과연 약속을 어기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신 거는 실패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엔 오늘의 본문 말씀,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흘리는 피를 언약의 피라고 표현하십니다. 아까 전에 출애굽기 말씀에서 소를 잡아서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모세가 했던 말이 뭐였죠?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고 했습니다. 소의 피로 세운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깨어졌죠. 소의 피로 세운 언약은 상호간에 둘 다에게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 건데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지키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깼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날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장자들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장자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요, 영원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원히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고 기도할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믿으십니까? 자, 진정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진정 믿어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소의 피를 사용하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을 때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런 조건이 달성되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은요, 소의 피와 같지 않습니다. 이전 언약의 업그레이드 버전. 자, 이전 언약과는 전혀 다른 생뚱맞은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전 언약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한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빚어 가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의 조건은 사라졌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언약의 피를 흘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기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내가 무슨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주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언약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받은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옳지 않고 하나님께서 옳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신실하심을, 또한 우리의 모습들을 그렇게 빚어가실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정체성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정체성대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